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유니온 교회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두세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보이지 않게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부터 이곳에 출장 오셨습니다. 비즈니스 트립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인들 가운데 혹은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이 세상에는 소풍 왔다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여행을 갈 때 신앙여행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온 것은 신앙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혹은 순례자가 된다. 성지 순례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풍 왔다 갑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인생을 생각하고 산다면 참으로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 소풍 왔다 가는 거야.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소풍 왔다 가는 거야.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거야. 뭐 그러면 그렇게 죽음이 훨씬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풍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장 오셨어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출장 명령을 받든지 공무원이신 분들은 나라로부터 또 기관으로부터 출장 명령을 받으면 출장에 필요한 비용도 내고 출장 또 명령서도 받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하고 이러는데 출장 가면은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출장의 목적입니다. 출장의 목적은 수행하지 않고 빈둥 놀다가 먹고 마시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 사람 얼마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장 딸려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출장 오셨습니다. 그 출장 오신 목적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의 말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예스. 특별히 유니온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예스, 그것도 맞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보이시지 않게 출장 오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함께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집에서 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봐도 됩니다. 텔레비로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성경 혼자 읽으며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닙니다. 유니온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출장 오셔서 설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모두 제가 신학생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칩니다. 설교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야. 대변자. 이 세상에 스포크스먼 있잖아요. 스포크스워먼도 있고 정당의 대변자가 되면 그 정당의 모든 일을 발표하잖아요. 청와대에도 대변자가 있고 화이트하우스에도 대변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는 예수님을 대변하여 설교하는 것, 그런가 달리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설교자에게 박수 치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에게만 하는 거지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저건 예수님 말씀 아닌데 그러면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자기 귀에 쏙 들어오고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쓴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말씀에도 양약은 입에 뭐라 그랬어요? 고오구. 양약은 입에 씁니다. 쓴 약이 효과가 더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대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모든 일을 위해서 출장 오셨지만 한 가지로 종합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장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어디서 듣던 말 같으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을 때 이 성경 전체가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흘은 없어도 돼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게 요약입니다. 이 진리가 이 성경책 전체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시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개한 그대로 유니온교회가 37년 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던 그 주일에 저 코리아타운 행콕팍,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 Our Saviour's Lutheran Church, 루터 교회가 금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이제 500주년이 돼서 10월 31일 주일이면 뭐 전 세계에서 와글와글 할 겁니다. 벌써 지금 독일은 뭐 아주 그냥 뭐 굉장합니다, 그 행사들이. 그런데 유니온 교회가 9월 28일 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될 때 바로 그 루터란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족한 종이 다음 주일에는 그 교회 가서 미국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패스터 리가 오셨는데, 내외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조그만 저기 파이어사이드 룸이라고 그 이제 이렇게 난로가 있는 방인데, 거기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인데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리안 그룹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하는 날이 돼서 저도 그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주일이 저 다음 주일이고, 요번 주일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서 그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일제히 보고, 지금은 동부장로교회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 준비 기일, 예비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유니온 교회 탄생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아직도 그때는 남과 뒤에 한인교회가 약 240여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회가 또 필요해요? 또 저는 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도 너는 신학자가 돼서 글을 써라, 너는 신학교수가 돼서 글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나의 부르심이어서 여러분 유니온 교회 개척하기를 벌써 그 이전에 여기 코비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그만, 내가 목사가 돼서 그만하면 됐지, 그랬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긴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은 Like Jesus,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꼭,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유니온 교회가 아마 미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표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온 교회가 대표표로, 연구표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시작. 네, 근데 꼭에 좀 길게 좀 액센트를 둬야 돼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난 성가대가 저렇게 많이 음악을 잘해도 제가 음성 내는 건 잘 모르는데 가끔 내가 이렇게 부흥 집회도 인도해보고 그러면요, 뛰어 들어가는 소리가 있고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더라고. 내가 그건 좀 안다고. 근데 가끔 보면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꼭 예수님, 꼭도 10번 되고 그러지 않고 아주 그냥 뒤에서 속에서 나오는 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하나 둘 셋. 뭐 이만하면 설교 안 해도 돼요. 다 끝났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 유니온교회의 영구표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에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늘 듣던 거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미사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세이비어 만민을 구원하실 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겁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장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출장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니온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 교회 예배드리는 데마다 가셔서 출장 가서 보이지 않게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에는 목숨을 거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너무도 고난이 큰 것이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채찍을 받으셔서 그래가지고 피가 온 몸에 다 쏟아져가지고 나중에 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걷지도 못하시고 이미 반쯤은 죽어 있으신 분이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도 더 가고 어떤 사람들은 닷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흘도 있고 그런 게 보통인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너무 많이 맞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지신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유니온 교회가 십자가 제일 잘 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때의 기도고 그때의 결단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온 일이고 37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본문 보니까 19장 19절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 죄의 패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1986년에 창립되고 6년 됐을 때 골고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교포사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거에 뭐 그때 여러분들 그때 하시던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몇 분이요. 그래서 골고다 뮤지컬을 했는데, 그 사진을 지금 보면은 지금도 김갑배 집사님이 예수님 역을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위에 영어로 INRI 인리 이렇게 쓴 게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때 한 사람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그렇게 해서 첫 글자입니다, 라틴 말로.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J자를 안 쓰고 라틴 말에는, 로마 말에는 I자를 썼으니까, 그리고 나사렛은 N자를 썼고, 그 다음에 왕은 렉스, REX, 그게 왕이니까 라틴 말로. 그 다음에 I자에 있는 건 유대를 J자 J를 안 쓰고 I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인리라고 쓴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읽은 19장 19절 말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대제사장 등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쳤던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말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이세요. 뭡니까? 자칭이라고 붙여주세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전에 이 성경 앞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빌라도도 짭 잃어야 되고, 빌라도도
로마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고, 또 대제사장들도 국가에 대한 별난죄야, 저 사람이 왕도 아닌데 왕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역죄니까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옵니다. 내가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난 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살다가 그랬다가 목수의 아들이고 난 목수입니다. 난 유대인의 왕 아닙니다. 뭐 그럴 줄로 예상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Yes I am,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오, 보이지 않는 나라요.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생 결단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처형은 하기로 하되, 그러나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간판을 십자가 위에 붙이기로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원래는 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그 죄목을 적어서 죄인에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목줄을 매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시를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들고 가야 죄목을 들고 가. 이 사람은 도적놈이요, 이 사람은 간통한 사람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또 뭐 해서 사기죄를 한 사람이요, 이런 것들을 죄목을 들고 가는 건데, 이때에 아마 죄목을 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예수님에게 그걸 거기다 걸고 갔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못 받기 전에 먼저 죄목을 못 받고 이 위에다가 죄목을 못 받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리 이렇게 못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처형될 때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거기서 내려와 보세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조롱하는 장면이 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아서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왕이셨습니다. 사실 성경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죄목을 써붙이는데 세 나라 말로 써붙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히브리 말로 써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말, 라틴 말로 써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라틴 말 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랍어, 그리스어로 써붙였습니다. 헬라 말 이렇게. 이 말도 사실은 태워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공부에서 자세히 캘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지방 언어입니다. 그 아래.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쓰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틴 말은 지금 국제 언어, 링구아 프랑카 그러는 국제 언어. 이 국제 언어가 되게 영어처럼 국제 언어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큰 거.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뭡니까? 그거는 완전히 국제 언어가 됐어요. 그때 유럽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천지를 통일해가지고 그래서 국제어가 됐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말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트라이링구얼, 바이링구얼이 아니야. 요즘 살려면 그때 예수님 시대도 벌써 트라이링구얼 세 개의 언어를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말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어 아주 열심히 배우세요. 미국 가서 한국말만 배워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영어는 잘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페인시를 배우든지 중국어를 배우든지 세 개 나라 말만 배우면 바꿈지 않아요. 그러고 제가 청소년들에게 설교 열정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그게 귀에 똑 떨어져가지고 세계 국어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영어하고 스페니쉬하고 한국말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의 간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십자가는 저 이방인들이나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만들어서 처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다 우리가 예수 시원찮게 믿어 그래요. 저의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입니다. 가슴이 좀 아플 정도로 두들겨 패야 돼요. 자기를.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제가 하는 대로 누구 죄 때문이에요? 이정근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아니, 설교의 핵심이 요거요. 여기 지나고 그냥 들으면 여러분이 구경이나 다니는 거지 뭐. 한 번 더 해야 돼. 누구 죄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겨 들어갈수록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고,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지금 녹음될까요? 하늘나라에서? 요즘 뭐 과학실력으로 다 그렇게 알잖아요. 하늘나라에 녹음되면 하늘나라에 갈 때 너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럴 거라고. 여러분,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교회는 십자가 사역을 참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열심으로 많이 했어요. 순환주간이 되면은 십자가 지금도 아마 7개 정도는 큰 십자가가 어디 창고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우리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그걸 메고 우리가 여기를 주변을 돌기도 하고 거리를 면서 십자가 찬송도 부르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 지다가 암으로 진단받고 그랬다가 내 병이 낫느니라 이런 음성 듣고 그런 분이 지금도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자. 십자가 지는 제일 모범적으로 십자가 지는 교회 어느 교회? 유니온 교회. 유니온 교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이 십자가 상을 받아야 돼. 십자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또 바가 기도 세미나에 가가지고 또 십자가 대행진도 했고, 거기 가서는 특별히 뭐까지 했냐면 관을 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10분씩 기도하기를 했잖아요. 그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 지금 여기 몇 분 계세요. 저도 가서 거기 10분 기도하고 나오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거니까. 그 관에 들어가서 시체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관에 묻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사도 해봤고, 그리고 특별히 유니온 교회가 이 십자가 믿음으로 또 한 게 뭐냐 하면 원수 사랑상을 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흉악범, 아주 원수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 이정근 목사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흉악범인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래, 유니온 교회 원수 사랑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한국에 유명한데 원수 사랑상 첫 번째 해가지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큰 따님이 여기 와서 시급 받고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세인트라고 영화 유명한, 또 그래서 그 에콰도르에 또 뭐 아버지가 그렇게 뭐 선교사로 갔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했고, 내가 그건 길어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증이 여러분 창끝 The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인도의 사티아 목사가, 저 인도의 할아버지가 힌두교 목회하다가 힌두교한테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목회하다가 또 그 교회 목회 이어서 하다가 또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죽였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경찰이 여기다가 쓰라고 종이를 갖다 내밀어서 누가 했는지 쓰라고 여기 그놈 너 잡아가겠다고. 그래도 그 나라 정부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주립대학도 나오고 아주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공무원 다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불러서 3대째 목사가 됐어. 그 사티아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1만 5천 불 정도의 상금을 마련해서 보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요. 저게 편지가, 거기 소식이 말이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사랑상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아니,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데 유니온 교회가 했소. 그런 말도 있고, 내가 그동안은 좀 숨겨줬다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아마 후일 어떤 분이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전번에도 제가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노르웨이에서 감리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여기 저 동부에 오셔서 계신데, 그분이 노르웨이에 계셨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한국에 노벨 평화상 받은 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유일하게 그분이 평화상 받도록 좀 도운 일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긴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래, 노벨 평화상 심사위원에게 제 얘기를 했대요. 원수 사랑상 얘기를. 어떤지 조금만 더 하면 이건 노벨 평화상 내가 추천할 수도 있는데 그랬대요. 그러고 제가 은퇴했으니까 그건 더 가기 어렵죠. 평화상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님, 거기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우리 같은 원수 같은 흉악범, 우리 같은 흉악범을 사랑하신 예수님. 유니온 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습니다. 유니온 교회는 보통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니온 교회는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교회 되기를 희망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유니온 교회가 9월 달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이면서도 다른 교회와 특별히 장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일임을 믿어야 하실지니라 하시는 말씀대로 상은 못 받더라도 그게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흉악범, 우리가 흉악범까지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가는 모범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자녀 부모 간의 어려움, 부부 사이의 어려움, 해결의 열쇠는 상담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사는 지식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자식들도 반짝해가지고 나눠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뭐냐 하면 십자가 약입니다. 십자가 약이에요. 십자가 약. 이 십자가를 주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것만 결심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해서 최근에는 어떤 교회, 큰 교회, 모범교회라는 그런 교회들도 다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야단들 쳤는데, 유니온 교회만은 지금까지 37년 동안 하나 된 교회. 왜요? 우리의 교회 노래 있는 대로 십자가를 서로 진 유니온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유일한 약이에요. 십자가가. 이랬더니 이 십자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간증을 합니다. 하기는 설교학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께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설교학 가르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탕 설교가 원설교보다 더 맛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설교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귀들이 여려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거나 목사님 그 재탕 설교예요.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한약도 재탕인데, 나도 들었어요 그런 말. 한약도 재탕해 먹는데 재탕 설교를 안 돼? 내가 그러고 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임동선 목사님 같은 분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이 돼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추모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임동선 어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10번을 재탕해도 10탕이죠. 그러니까 재탕이 아니고 20번을 20탕을 해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세요. 하여간 이건 서론이고,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느닷없이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 끝났는데 주일 저녁도 또 하자고 앵콜 집회를 한대요. 또 난 세상에 부흥회도 앵콜 받기는 내 처음이네.
그래가지고 뭐 교회당은 미국 교회 빌렸으니까 장소가 안 된다니까 어느 집에 가냐 그랬더니 네, 저 집사님 댁에 가면 됩니다. 왕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왕 집사님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집이 꽤 커요. 그 저녁에 가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이 제가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왕집사님 부부하고 목사님하고 왔어요. 제 숙소에 와가지고. 그러더니 왕집사님 부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 왕집사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요 조그만 선물을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열어보는데 찐빵이 이만한 걸 가져왔어요. 찐빵을, 찐만두인가? 이만한 걸 가져왔어요. 상당히 커요. 두 사람이 먹고도 낫겠어요. 그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 저는 중국 사람이라 왕서방입니다. 한국서 짜장면집 아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 다니고 애들하고 놀 때 한국 놈들에게 얼마나 내가 아주 그냥 업신여김을 받는지 이 땅골라 왕서방 떼국놈 왕서방 짜장면집 왕서방 짜장면을 혼자 다 먹으면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주눅이 들렸대요. 한국에서 왕서방이라면.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지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뭐라고 설교했기에? 임금 왕자의 왕씨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진 사람이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늘과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그 사이에 십자가, 이게 임금 왕자야. 그러니까 교회도 십자가 진 사람, 이 왕노릇하는 교회는 앞으로 가능성이 크고 잘 자라고 훌륭해지고, 만약 십자가 안 지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행세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고 문 닫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때문에 자기 성을 다시 찾았다고, 내 성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제일 지금도 그 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장로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들로 지나가면은 거기에 중국집 어디를 하는데 주소를 주면서 거기가 꼭 들려서 식사하시고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그쪽을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 왕집사님의 얘기뿐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에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임금 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입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해서 요거니까 임금 왕자잖아요. 여성들은 퀸 왕자잖아요. 아니 아멘이 안 쏟아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영명하셔서 중국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국 한문 글자에 임금 왕자를 새겨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진 놈이 왕, 그게 누구요?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왕 십자가 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십자가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이 가슴에 복잡해도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면 아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의 문제가 많아도, 앞으로 남북 간의 문제도 사실은 십자가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북에는 십자가가 없고 이라면은 십자가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말씀하고 맞춰야 돼요. 그 간증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어가지고 그때 이북 청소년 축구팀을 끌어와다가 제주도에서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또 이 간증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유니온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근 목사도 재탕 설교가 더 어때요? 맛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합니다. 마지막 한국의 축구시설에서 한국하고 청소년 팀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같이 경기도 하고 친선 경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는 날이 돼가지고 서울에 어떤 고층 건물, 맨 높은 데 그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한국의 임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애들에게, 이렇게 보는 축구 선수들에게. 이제 저녁인데, 얘들아, 너희 그 평양하고 여기 비교할 때 뭐가 제일 이상하냐? 그러고 물었더니 일제히 거기 있는 5, 6놈들이 일제히 저건 뭡니까? 그러고 손가락을 내밀더래. 같이 저건 뭡니까? 그거 예배당이란다. 예배당은 뭡니까? 그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데지. 또 교회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북한의 차이가 그겁니다. 남쪽에는 교회당 위에 십자가가 네온 사인이 있고 북쪽에는 없고 그겁니다. 북쪽에 있는 교회도 바깥에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네온 사인은 더 없고요. 그것이 남북 간의 지금 경제적 차이로 뭐 48대 1 아니면 45대 1 아무리 북한이 위협하지만 그런 건 그 다음이지만 남북 간의 격차,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남북한을 말해주는 거야. 저건 뭡니까? 의북에는 없는 거야. 이남에는 있는 거고. 이걸 남북 간에만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세요. 십자가 있는 가정과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가 있는 교회와 십자가 없는 교회, 저 십자가는 내가 먼저 지겠다고 하는 교회와 저 십자가는 아무개 집사면 꼭 져야 된다는 교회와 그 차이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니온 교회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거는 없고,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임직식을 하게 되면 십자가 외에는 선물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선물하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십자가 선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